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길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죠. 누가복음에서 이방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악한 것에서 악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나 시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악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역시 사탄이나 우리의 일어나는 정욕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보통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한다가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일 때는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라는 기도에서 이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나 시련이나 유혹이 닥칠 때 어느 것이 과연 유혹이고 어느 것이 시험의 테스트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 시험이 듭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들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시험에 들면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불평이 되기가 쉽죠. 그렇게 본다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이나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켜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하죠. 시험에 빠졌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이나 어떤 세상이 주는 생각에 빠졌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겠죠. 이것이 어떤 유혹인지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종종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시험에 졌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있어 합니다. 내가 좀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나에게 좀 큰 시험이 한번 와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잘 이겨낼 텐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한테 좀 누가 돈을 많이 주면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자유하는데 돈 많이 주면 나는 그 돈 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할 건데 왜 물질을 많이 안 주지? 나 어떤 사람은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정말 잘 나라를 다스릴 건데 왜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지 않지? 사람들은 내가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사람이 있고 더 존귀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까? 사실 시험은 무섭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달콤하게 오죠. 마치 그 길거리의 불량식품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얼마나 불량식품을 많이 사 먹었는지, 그때는 10원만, 요즘에는 1,000원, 만원이 하죠. 저희 때는 10원만, 50원만, 100원만, 이거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돈 가지고 와서 요즘 달고나라는데 우리는 쪽자라는데 쪽자. 설탕을 녹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확 찍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그거 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나면 이빨도 썩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이 맛있어가지고 막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좋게 보이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맛을 보면 아주 달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시험을 안 빠져요, 나는 시험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달콤함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라 말합니다. 도시 출신이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런 대로 괜찮아서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아서 이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뭔가를 안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네 삶은 그렇게 잘 안 풀리지?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너는 늘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왜 너의 삶 속에는 그 답답함이 있을까?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거나 하나님 너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꾸 보고 듣다 보면 거기에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사탄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견디지 못하여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성탄절을 기념할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성탄절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의심을 이겨내고 말씀이 우리 혼미한 생각을 분명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저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좋은 대학에 간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내일 다음 주간 시험인데 교회를 못 가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에 교회 갈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기업에 취직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교회를 못 가겠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집이 30평, 40평, 50평, 100평까지 갑니다. 차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너무 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말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저처럼 기도하고 저처럼 해야 되는데 정작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껍데기 성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어릴 때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의 삶에서 파이가 커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세상이 꽉 차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서 잘 되었는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줍니다. 그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 두 개 주면서 내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나에게 달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주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면 어느 것이 더 진짜 중요한지를 잃어버려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게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잘 안 됩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았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밥 먹고 또 저녁 때 잠자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밥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밥 먹고 운동하고 씻고 잠자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 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많이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그거 한 번 빠진다고 내 인생 안 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엉뚱한 데 내 관심 사에 내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어느 순간 한참 가보고 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님은 어디 있는지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 작은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비록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큰 죄도 아닌데 목사님 뭘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잘 되겠죠. 한 잔의 술을 하면서 한 번에 담배를 피우고 한 번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한 번 했다고 내 인생 망합니까? 그 한 번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했던지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는 패배가 없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딱 들어가면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됐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은 모든 군대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전쟁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이 이상하게 그의 겨울을 잘못 보냈는지 아니면 늘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에서 아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까지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밤새 낮에 시큰 자고 이제 저녁이 돼서 어이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보입니다. 아이고 저 여자 예쁘네. 저 여자 누구지? 신하를 보내서 알아봅니다. 아, 그 여인은 누구누구 장군의 아내입니다. 아 그래? 데려와. 정말로 다윗 왕의 충신이었는데 그의 아내를 탐하여서 데리고 와 하면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윗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다윗은 더 뻔뻔하게 이 여자와 함께 지내고 심지어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까지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죄에 깊이 들어가도 자신은 그 죄 속에 들은 줄 모르고 계속 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를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삼킴 받은지 모르고 그 정욕 속에서 뒹굴며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했던, 만족시켰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조차도 여기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통일한 사건 속에서도 이 자리를 피한 사람,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은 피하였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음란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 안 해집니다. 술집에서 더럽게 춤추고 노는 그 자리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피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 많은 유혹, 그 많은 시험에서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연약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도록 엎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육신의 정욕이 내가 이길 수 없다면 떨쳐버리고 도망 나와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용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자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물어봐라. 나는 안 물린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자가 물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당하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 속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마라.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며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내가 인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유혹 속에 서 있는 우리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한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연약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끊임없는 그 우리보다 강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항상 의지해야 됩니까? 마귀가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을 한 대학생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방학에 곧 들어갑니다. 우리는 공부하다가 방학이 있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인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 휴가도 방학도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내가 어디에 넘어지는지, 무엇을 때문에 실수하는지, 꼭 이 상황만 되면 그렇게 신실하던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꼭 이런 말만 들으면 그렇게 신실하던 내가 분노하며 화를 내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형편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와르륵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사탄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탁 건드립니다. 내가 너 알아. 너 안 되잖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로 그 약점을 찌르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이 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사탄은 가끔 와서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통하여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그 머리를 깨부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 나만 붙잡고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힘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얻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탄을 대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밀가루듯이 자꾸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온갖 소리를 부어넣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펼쳐놓으면서 야 주님보다 내가 너에게 더 성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그 유혹을 할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빈틈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때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깨어라, 근신하라 이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검을 붙잡고 말씀을 늘 들으면서 내 것으로 삼기 시작할 때 기도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게 별로 없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30초만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기도할 게 없을까?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시험에 잘 듭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욕도 있고요. 또 세상 성공도 좀 꿈꾸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이 사람의 말에 귀가 가벼워가지고 말 듣고 나면 금방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좀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점점 무장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마귀를 대항하여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성탄절 제일 처음 시대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대왕은 그 자기가 왕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까지 다 죽이면서 욕심꾸러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사람이 그 왕 자리를 붙잡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고 모든 걸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삶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3분의 1이 거지로 살아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시대가 예수님 오시던 시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이익에 꽉 차 있어서 사탄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찌시고 피 흘려주신 것이 이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욕심 덩어리 인생들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꾸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곧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곧 소멸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욕심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그 욕심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거 없다. 내가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